레위기 17장은 속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레위기를 1장에서 16장을 전반부, 그리고 17장에서 27장을 후반부로 나눕니다. 이 전반부는 의식적 정결법이라고 하고 후반부는 윤리적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정결법과 성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는 정결과 거룩입니다. 이 정결이 거룩의 기반이라고 하는 점에서 레위기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과 거룩법 사이에 레위기 16장과 17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과 정결 이 중심에 16장의 대속죄일과 17장의 피의 의미와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레위기 16장에 이르기까지 피가 수없이 등장하고 때때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마는 피의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에 와서야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레위기 17장은 크게 한 4가지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3절에서 9절까지는 합법적 희생 제물을 도살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두 번째 10절에서 12절은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과 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절, 14절에서 사냥한 짐승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스스로 죽은 짐승의 섭취를 금지하는 15절,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첫째 규정은 가축의 일반 도살이 아닌 불법적인 희생 도살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 안에서나 또 진영 밖에서나 들판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염소 신들, goat demons, 염소 신들에게 화목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축을 도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가 생명이라는 것과 또 피는 속죄의 기능이 있다는 두 번째 규정, 이것이 바로 레위기 17장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한 야생동물의 사냥은 허용되지만 이때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그 피를 모두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즉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짐승의 사체와의 접촉을 금하는 경고입니다. 요약하면 레위기 17장 전체는 모두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장의 핵심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이자 그리고 유일하게 피의 의미와 기능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구절은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피는 생명이다. 생명이 피에 있다. 둘째, 피는 제단에 귀속된다. 제단에 바친다. 셋째, 피가 죄를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주목할 점은 갈수록 범위가 좁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피는 생명이다 할 때 그 피는 모든 짐승의 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든 짐승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피는 제단에 귀속된다 할 때는 모든 생명이 아니고 희생제물의 피로 좁혀집니다. 희생제물의 피만 제단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피가 죄를 대속한다 할 때는 범위가 더져서 속죄제 피로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 속죄제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피가 이 제의 문화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일 외에는 피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피는 단순한 신체 구성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존재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므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제도에서 피는 죄사함의 수단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를 덮는 의식을 우리는 어제 레위기 16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피는 속죄 제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며 죄인이 아닌 재물이 죽음으로써 죄인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피 속에 대속의 죽음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하면서 피를 백성과 언약서에 뿌렸습니다. 피는 언약의 성립과 유지의 필수적인 매개체로서 피 없이는 언약이 존재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으며 이는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진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속죄의 능력을 지닌 구속의 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의 언약과 제사를 완성하신 새 언약의 피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성만찬은 바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며 교회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의 존재의 근거이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언약의 혈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개념을 넘어서 속죄, 언약, 생명, 구속을 포함하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며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이 피의 세 가지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며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보혈은 속죄와 자유와 승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타락한 죄인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죄를 씻고 생명을 주며 자유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귀한 그분의 보혈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또한 죄뿐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나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어린 양의 피로 나는 네게 명한다. 사탄아, 나를 떠나라. 그 선포가 원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도구가 됨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보혈을 믿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 자신을 포함해 우리가 때때로 이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암과 같습니다. 방치하면 서서히 전신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일어서서 다시 끊임없이 전진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믿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죄와 싸움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보혈로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너진 가정, 병든 교회, 타락한 민족과 세계 가운데 그 틈을 막고 서서 중보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중보의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덮고 상처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여 가정과 교회, 민족과 세계를 위해 중보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안에 있으면 죽음이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오늘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가정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보혈은 영적인 공격과 가정의 분열, 자녀의 방황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시여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마음으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악한 마귀와 이 죄의 세상에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신실한 크리스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며 기도와 봉사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 담배, 심지어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들이 잠든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작은 소리로 조용히 선포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 아들을 덮어주옵소서.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3개월 넘게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반의 친구들을 전도하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주도하는 아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보혈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은 그 앞에서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을 믿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고 말씀을 붙드실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은 속죄와 자유와 승리의 능력이 있음을 굳게 확신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 가족, 친척, 우리의 교우들, 특별히 우리 한국재림교회, 백성일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남북의 분단 70여 년이 넘은 이 분단을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80억 인류의 구원을 오늘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